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이렇게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형상이란 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아버지 형상이지 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죠. 아기는 아버지의 형상이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처럼 성장해야 될 그런 가능성의 존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기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아기에는요. 아기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아버지의 어떤 의존하지 않고 또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버지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의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가서 어떤 짐승대로 살았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는 그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체성이에요. 단지 이 아기가 성장해가면서 아들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또 어떤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사고를 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또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하면서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가
성장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긴 것이 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많은 실패를 거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극히 정상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아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고 또 자기의 어떤 선택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어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습관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무엇을 배우면서 이제 자기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그 실패를 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또 배워가는 것이죠. 그게 항상 습관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치 않은 것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성,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음이 아니고 마귀의 어떤 영을 닮아가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적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 결핍을 얻게 됩니다. 영적 결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성경에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DNA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범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죄예요. 할렐루야. 유대 지도자들, 많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행하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마귀의 형상을 지녔지만 마귀의 영을 이렇게 받아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나 문제, 이것이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사람을 예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귀할 것이다. 양털같이 희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도 그의 책 요한복음 37장에서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 편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을지라도 현재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그들이 그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형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영적 상태.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영적 상태. 그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또 마귀의 형상, 이것도 어떤 인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성경에서 묻는 것은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책망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들이 마귀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채찍으로 가하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진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그 본성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잘못된 행동은 본성의 결과거든요. 잘못된 본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그 본성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결과는 본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다고 교육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교육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내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가장 암담하고 혼탁하며 공허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영원했으나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소생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누구라도 마귀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보내신의 신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충만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을 나누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만하심을 그 나눌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영적 존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부가 가정에서 열심히 또 정성 들여서 밥을 지을 때에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 밥을 지을까요? 양념을 고루고루 넣어서 어떤 반찬을 맛있는 반찬을 할 때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 만들까요? 아니죠. 주부가 그 음식을 만들 때는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나누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만듭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바로 그 당신의 어떤 충만을 표현하면서 그 충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식물은요, 환경에서 직접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본능으로 먹이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많이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참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 안에 거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런 말씀이네요. 에베소 3장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학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는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의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찾고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빌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습니다. 끝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신학에서는요, 사람이 오신 사람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고 또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인간이 온전히 배우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유신학의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마호메도나 또 부처를 믿어도 되지요. 왜 예수만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적에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당신의 충만한 사랑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짐승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면 짐승으로 오시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당신의 충만한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실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있으나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영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영은 있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겠어 영이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영은 지성과 감성, 의지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처럼 갓난아기는 영은 있지만 아직 작용을 못하고요. 본능적으로만 행동할 뿐이요. 배가 고프면 울지요. 예, 그 정도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살아있으나 안타품에서 다시 깨어나야 병아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도 영혼이 있으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된 영의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사랑을 본받는 자만이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눌 수 있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키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